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17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당대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하박국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굽은 이 유다 나라를 왜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내가 사납고 그리고 성급하며 두렵고 무서운 그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라 라고 응답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커다란 망치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봉독해 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들어서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응답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17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적 고백이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신앙적 고백은 선민에 대한 그 영원한 견인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1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적 고백을 함께 동참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인식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 할애를 가지고 12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뭔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확고함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박국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당찬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12절 초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하박국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이 말씀 운동에 들어오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간과했었죠. 왜 그러냐면은 소위 정통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마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꺼려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상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불러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이 여호와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계시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다른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종교에서는요, 자기네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들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뭐에 의해서 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찾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자연 속에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상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죠. 신에 대한 이름을 붙여요. 이것은 태양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비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비를 내리는 뭐 우신이라든가 또는 땅에 씨앗을 뿌려서 땅이 그 씨앗을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지신이라든가 그런가 하면은 산에서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또는 약초를 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산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터전이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해서 산신령 뭐 이런 신들을 하나씩 다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바다에 뭐 해신이라든가 뭐 풍신이라든가 각자의 이름을 다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군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군신 무슨 또 뭐 동자신 하면서 인간이 그 신을 설정해 놓고 그 설정되어진 신에게 장명을 하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철저한 계시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신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줍니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땅에 오로지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에게 붙여진 신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럼 왜 그 이름을 주셨는가?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을 찾아서 헤매지만은 참 신에 대해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아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영광을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담아뒀어요. 또 하나는 속성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도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의 영광을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아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적인 의미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왜? 하박국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호와는 이름을 처음 초반부터 나오지만은 우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나타나신 선민을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가르치신 그 이름의 과정을 보면은 아주 흥미롭죠.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민족들,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민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난감합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날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고 하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묻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자에 대한 이름을 묻는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먼저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계셔요. 자존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피조된 우리들, 그리고 이 피조된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피조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조된 한계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어때 설득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돼요. 스스로 계신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말이죠.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신입니다. 우리 인간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또 함축되어져 있죠. 어떤 속성입니까? 스스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성을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뜻은 또 하나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불변하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불변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존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나는 너희 조상과 약속을 한 언약을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 여호와 이름은 영원토록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했던 언약,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 곧 그가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바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 의미를 이 여호와 이름에 간직을 했어요. 우리가 이름을 왜 짓습니까?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면서 이름을 다시 고쳐줍니다. 난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으로 고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는 거 중요하죠. 아니, 인간에게 주어진 그 이름도 그리할지언데 하나님의 이름이 오죽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는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 속성을 가지고 그 사역성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대로 이룬다고 한다면 그분의 속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전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인데 능력들입니다. 원래 해석은 능력들. 그럼 능력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는 뜻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왜?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만약에 이것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당신의 이 이름에 먹물을 치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약속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꼼짝 못합니다. 왜?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걸 못 지킨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이 언약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납니다. 자, 이러한 존재와 속성의 영광이 이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담겨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여호와를 찬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안 해보셨습니까? 뭐라고 하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이 할렐루야입니다. 왜?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뭘?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의 영광들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한마디로 딱 주셨는데 그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이름에 담겨진 이러한 것들이 함축되어져서 하박국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그 이름을 처음에 낸 겁니다. 당신은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만세전에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안에는 죄와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시여 또 뭐라고 합니까? 만세전에 계신 분이요 그러잖아요. 만세전에 계신 분이 뭐예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창조되어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 견인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하기 위함에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와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셨을 때에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하셨고 그 징계가 끝나면 그 기한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런 호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확약을 잡는 겁니다. 당신은 이러한 분이시는데 우리는 결코 사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지만 결코 사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이거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성이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이러한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와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셔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 줬단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가 좀 형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쫓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상태입니다. 맺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아브라함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언약을 삼겠다. 그럼 언약이 뭔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내가 너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시면서 그 나라를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르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약속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했단 말이죠. 그걸 아는 하박국 선지자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모형적이었어요. 이건 육체적이잖아요.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사실은 모형적입니다. 뭐에 대한? 실체, 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그 예는 아브라함이 그래요.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의 조상이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니까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 칭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자들을 의롭게 칭해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자들을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자들, 곧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믿는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나와 관계가 설정돼야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또 항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설정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누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관계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박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당당함은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징계당하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끝까지 망하지 않고 징계를 당하지만 끝까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의 신앙은요, 2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과 그 확신을 이미 이때부터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이 신앙적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어요. 그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단어적으로 한 줄로 요약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줘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함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그걸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과정 속에서 드러나요. 우리처럼 드러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을 우리가 드러난 걸 보니까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진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죠. 누가 예정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선별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소명하십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대고 성현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움직여요. 그래서 아내 손 붙잡고 교회를 옵니다. 남편이 가자니까 아내가 남편의 손 붙잡고 옵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를 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 과정이에요. 우연찮게 그렇게 만나서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정된 자로서. 그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중생케 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가 되어져서 거듭납니다. 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그걸 우린 거듭나다, 중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거듭난 중생된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회심하면서 곧 신앙을 갖게 되죠.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믿어질 때에 이제 이 땅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지만요. 하늘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법정적으로 선언이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너는 의로운 자다. 칭의라고 하는 법정적 선언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분주해져요, 지금. 한 영혼이 이 땅에서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잘 모르고 오지만은 하늘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칭의, 너는 의롭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 법정적 선언 속에 주어지는 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양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음이 아니죠. 양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성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양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어렸을 때 재밌게 읽고 또 영화로 봤던 것이 왕자와 거지입니다. 그죠? 왕자가 너무너무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너 들어와라. 옷을 바꿔 있습니다. 거지가 졸지에 왕자가 돼서 궁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왕자가 거지가 왕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막 왕절서의 품위를 지키는 법, 말하는 법, 음식을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의 변화가 점점 주어져요.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다음에 견인입니다. 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둘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게 해서 마침내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체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왜 그럴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고 버렸다?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얄미워. 버려버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언약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우리가 때로 또 범죄하기 시작하잖아요. 범죄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탕자처럼 떠나기도 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와 견인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주 버리지 않으셔 끝까지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뒤에 게 없어졌네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손에 우리가 들려졌다고 하는데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속성들이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냐 말이죠. 사단이요?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대립되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불임을 당하는 자뿐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웠다가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께서 세웠다가 다 쓰고 나면 용도 폐기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것들이 두부 짜듯이 딱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확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화와 이 견인 과정은 시간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구원의 서정인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이때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견인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이거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하나님이 견인케 하시는데 그냥 우리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견인시키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견인의 과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견인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뭐라고 합니까? 너의 부르심과 너의 택하심을 그것을 마음속에 굳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날 부르셨어. 어리 가운데서 저 죄악 가운데서 저 지옥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내 마음속에 굳게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 영원롭게 되어진 걸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이것이 있어요. 주여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 안에서 저를 택하여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결코 실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침내 영원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22절 그 후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렇죠?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 바벨론을 또 반석이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우셨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반석이시여 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예수 하나님을 대해서 반석이시여 그 칭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신명기 보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자,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면서 그 반석의 특성을 따라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요지부동하십니다. 그분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정의로워요. 공의로우십니다. 바르셔요.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을 하면서 당신은 그러한 분이셔서 지금 우리를 징계하려고 갈대를 드는 것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러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예요. 반석이신 분이 정의로우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패역을 보지 못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드디어 본색이 나온 겁니다. 하박국가. 지금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저 이방인 우리보다도 더 흉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당신이 택한 이 선민을 왜 이렇게 삼키게 하는데 삼키도록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 부조화 이 부조리의 현상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조리는 너무 많죠. 사회적으로 봐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봐도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독재자에 맞서서 싸우다가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독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그 많은 부조리 중에서 최고의 부조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처럼 부조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의 이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이 자체가 부조화스러운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악인들의 손, 저 사나운 저 로마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유린당하면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부조화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잠잠고 계시단 말입니다. 오직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조화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변을 하지만은 그러나 한번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잠잠고 있을 그 잠잠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봤습니까? 그분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냐고요. 하나님이니까 무슨 감정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때로 고통스러워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나 몰라라고 편하게 쳐다보고 계셨겠냐 말이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 말이죠. 아니, 내 자식들이 가가지고서는 놀이터에서 그 중학생짜리 큰 형들한테 얻어맞고 왔어요. 부모된 심정으로서 가만히 있는 부모 있어요? 아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중학생들이 와가지고서는 때리는 이런 부조화스러운 일을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우리도 그러할지언데 하나님은 항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심정, 그 아들을 죽이시는 의로운 아들을 죄인들의 손에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게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단다.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당신의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부조리한 일들을 때로는 그냥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끝까지 보고만 계시진 않죠. 왜? 당신의 아들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들을 넉넉히 참고 견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4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흉폭한지 그 백성들 사람들을 그들이 점령할 때 마치 바다의 고기 같게 하셔요. 아니 하나님의 그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 선민이 이 마구잡이로 포획되는 이 물고기들처럼 이렇게 유린당하는 그 모습, 마치 인도자 없는 벌레처럼 당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좀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신으로 섬기고 의지하고 각국을 식민지화시키면서 얼마나 탐욕으로서 침공하고 약탈하고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더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네 군사력을 신으로 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걸로 더 풍요로워지는데 더 그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앞에서의 겸손함은 어리 볼 때도 없어요. 교만과 그 오만함이 그 나라에는 가득 차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이 정복 전쟁의 혈안이 되어져서 잔혹하고 이 포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선민이 유린당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고 열국이 점령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은요, 이 현재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빈익빈 부익부 사상이, 이 부익부가 더 일어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지고,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신으로 삼고 그걸 통하여서 더 부여해지고 그걸 통하여 갑질을 하는 이런 세상, 지금의 현 세상이 아니겠어요? 그것뿐만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세 때는 성직을 매매했지만은 지금은 성도를 매매합니다. 성도를, 교회를 갖다가 넘길 때에 성도 한 명당,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들의 용어는 그래, 2당 얼마씩 쳐가지고서는 교회를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세습되어지는 모습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가지고서는 아침 설교가 정권 교체 이런 설교를 하고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형성되어져 있고, 지금도 호신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력질하려고 그들을 데려가려고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은 물질적인 고난도 많고 건강적인 고난도 또 많은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존재하고 계십니까? 존재하고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온갖 기근과 테러와 전쟁과 질병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만 안 믿겠다는 거죠. 신앙 안에 있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끝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저주된 모습도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저주받아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인간들은 자기에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사악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아니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누굴 탓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좀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의 현실이 녹록치 못해서 하나님 이 현실이 왜 이럽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혹시 항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나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련시켜서 정같이 쓰시라고 그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질문하기 전에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다음 시간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이 난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뒤돌아보고 오로지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아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